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력 있게. 뭐 고난을 당하든지 뭐 기쁘든지 감정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삶이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나는 그러지 않지? 뭐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요동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저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들지? 또 때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있게 되면 물론 기쁨이 참 우리에게 활력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올라갔다 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비교하면서 하긴 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며 활력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제가 그 신구약 성경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그 중요한 발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특히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모습의 그 충돌이 뭐냐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다가 또 한편에서는 반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야지.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좀 더 자유롭게 복음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막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반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자 운동을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사실은 삶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러다 보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의 활력이 떨어진 이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 한 가지의 방법을 항상 무엇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음으로 매여 있게 되면 사람의 그 성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때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우리 그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았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그 이야기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라는 겁니까?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근데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그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단순히 그가 감옥에 매여 있지 않다라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이 나는 감옥에서도 힘이 나요. 이게 아닙니다.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그의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게 참 말씀이 길어서 이걸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이 형제들은 그 남자 성도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들, 온 교회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 매여 있을 때에는 가택연금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뭐 수갑을 차고 있거나 뭐 족쇄를 차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택연금에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다닐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로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감옥 주변으로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이유를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이 막 주변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근데 오히려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막 되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쿠팡 그 물건을 시켰는데 배달을 시켰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배달을 시킨 게 아니라 예전 그 우리 장소 있잖아요. 102동 그 200, 우리, 어, 8호, 우리 그곳에다 우리 그 장소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그 설교 이걸 하려고 막 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 그래갖고 막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그냥 그런 그 사람들이 쿠팡 그 물건을 전파하는 사람, 그 갖다 놓는 사람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것으로서 생각한 겁니다. 참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성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곳에 갖다 놓지 말라고 쿠팡에다 적어놨는데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복음이 막 전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움직일 수 없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나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움직일 때에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저도 제가 그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저를 정말 확 휘어 잡으니까 그때 그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이게 팔이 부러져 갖고요. 막 여기 깁스를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게 되면 따뜻한 데 가서 있으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었냐면 그때 그 한참 IMF 시절이래 갖고 이 기름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취하던 방이 이 사랑방이라 그래 갖고 자취하던 방인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었냐면 그 자취방 불도 떼지 않는 방에 가 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 눈빛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을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내일이라도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한번 우리를 휩싸았을 그 휘어잡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될까요? 교회를 이전했다라고 부흥이 됩니까? 물론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흥될 때 항상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의 일생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평생을 복음이 그를 붙잡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복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로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 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뭐 손잡고선 우리 식사합시다. 뭐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요. 복음을 인해서 로마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이 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함께 하였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붙잡혔던 사람, 이 사도 바울과 이 필이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이게 어떤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묘하게 경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도 바울만 따라가는 것 같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어떤 일로서 드러났었냐면 이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로마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긴 하는데 경쟁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자체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매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감옥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저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함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사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매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매여 있었으나 결코 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벼령 매여 있었으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게 되면 힘나 봅니다. 힘나 봐요.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보여줄 때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고 또한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며 부흥하는 교회 안에 또한 성도 안에 있는 일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또한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감옥에 매여 있어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왜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왜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왜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과 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은상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뒤에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이 필리포 교회 안에 이 협력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복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견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어지게 하면 교회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나의 삶이 복음에 매여 있습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2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우리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가 되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면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해도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나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서로를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도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매여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조차도 어떡할까요?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자 겸손하게 또한 서로를 돌보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날 때에 고난에 매여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낙심이 내려질 때 낙심에 매여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에 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에 매일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 매일 때도 있고 이전의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아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매여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